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곧 만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만 지금 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당분간 또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부활주일에 다들 만나기를 저는 정말 기대했는데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회를 했고 또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었는데 올해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신 저희 교역자들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전교인 카톡방을 통해서 매일 아침 오전 6시에 말씀과 설교와 또 그날의 기도 제목을 담은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10분 남짓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시에는 사순절 아침 묵상, 그리고 오늘 읽으실 성서 구절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6시부터 7시까지 고난주간 동안 또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오후에 또 우리 목회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목회운영위원회 때 우리 릴레이 금식기도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카톡방에 전부 올려놓을 테니까는 여러분도 지원해 주시고, 일주일 내내 우리 기도하시면서 코로나19로 또 그 밖에 다른 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언제 예배가 재개될지는 우리 회의들을 통해서 결정되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이제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예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구 교독은 8번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후회하고 그 현실이 다짐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벌써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싹과 꽃봉오리들이 봄을 왔음을 알리는 4월, 생명의 기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힘을 청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코로나19가 2달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경외하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숨을 걸고 치료에 달려든 의료진과 방역진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 내 교회를 넘어 전 세계의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부 당국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돕는 길이 살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치유하고 돌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길 원하옵니다. 감염의 공포 앞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격려하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끄소서. 절망의 그늘 골짜기에서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시편 84편 5절에서 12절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다 같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다음은 시편 84편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실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실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일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권세를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예, 오늘은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주 선생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귀한 찬양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큰 사랑 내가 믿을 때에 연약한 나의 힘 강건케 되리라. 내 모든 시련을 주께 감사하며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게 버리라. 주를 위한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바라보리라. 칼바리 언덕 그 십자가의 능력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달려간 한계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달려간 한계까지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목이 국가와 종교입니다.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선포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지만 사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은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일행들의 행색은 매우 초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 출신인데다가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대부분 농민층이고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로부터 또 예루살렘까지 아주 먼 거리를 온 터라 예수 일행은 무척 지치고 또 피곤하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간신히 새끼 나귀는 빌렸지만은 아마 그 모양은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서쪽으로부터는 이두메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제국의 기병대와 보병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이 로마 군대의 행렬은 제국의 권력을 과시합니다. 유대교의 성전과 그 뜰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이 안토니아 요새에 주둔하던 로마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라 해변으로부터 제국의 군단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중요한 절기들에는 언제나 소요가 일어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파병했습니다.
오늘날도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을 때 그때 많은 전투 경찰들이 도로에 가득하던 것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제국 군대의 위용은 예수님 일행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새끼 나귀가 아니라 아주 멋들어진 군마들, 말에 타고 있는 기병들, 가죽 갑옷과 투구, 병기와 깃발, 그리고 깃대 위에 새겨져 있는 황금 독수리, 행군하는 그런 군화 소리에 또 울리는 말고비의 방울들, 북을 울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런 로마 제국의 군대는 정말 당시의 로마 세력이 어떠한가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동쪽으로부터는 그저 갈릴리 나사렛 청년이 오지만 서쪽으로부터는 세계의 지배자인 로마 황제의 군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둘 다 세상을 다스리려 하고 둘 다 자신의 나라가 정말 인류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국가와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걸 강조하고 또 자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위생수칙을 지켜줄 것을 권고하면서 또 모든 종교단체들에게도 모임과 활동을 자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모인다 하더라도 교회 입장할 때는 발열 체크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교회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1~2m 이상의 거리들을 유지하고 단체 식사는 하지 말고 방역 책임자들을 배치하라는 등 한 7개 정도의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행정지도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나중에 어기는 사람들은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국가의 방책을 잘 준수하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이것을 국가에 의한 종교 탄압으로 보고 신앙의 자유를 말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말 참된 종교는 언제나 이 세상의 불의한 권력과 맞서 싸워왔습니다. 게으른 일상의 나태함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가 제공하는 이상과 그 초월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모두 이 땅에 발을 딛고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국가와 종교가 생긴 이래 이 둘의 관계는 적당한 긴장을 늘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반목하고 때로는 전쟁을 치르고 또 때로는 박해와 순교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종려주일에도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고 한쪽에서는 세상의 권력자 로마 황제의 명을 받은 빌라도가 오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국가와 종교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공관복음서에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종교는 서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이 바울의 말씀,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하는 구절을 근거로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지배를 합법화하고 또 교회는 국가 권위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인 일에는 침묵하고 나서지 말라고 말해왔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먼저 각각의 주장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주장들이 과연 성경에 쓰여 있는 바른 의미를 알고 말한 것인가? 그거를 따져봐야 합니다. 어쩌면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고 자기 입맛에 맞게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용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군부 독재 시절에 그 앞에서는 올바른 소리 하나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또 그때는 국가 조창 기도에 나가서 독재자를 위해 기도나 해주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인용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국가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니까 거기에는 불응하면서 종교 탄압을 운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론 세상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만 매몰되는 그런 삶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늘의 천사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마련해 놓은 실정법을 지켜야 되고 또 세상의 규칙들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인들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올바른 지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세금 납부를 강요하는 헤롯 당원과 세금 납부에 저항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인데, 하나는 세금 납부를 강요하고 하나는 세금 납부를 저항하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함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올가미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든 올가미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멋진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이 질문을 한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청중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려라. 지금 질문한 사람들의 관심은 황제에게만 있습니다. 황제 세금을 어떡하지? 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점입니다. 한 방향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생각을 해보도록 열어보는 것입니다. 월계관을 쓴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초상과 이름이 새겨진 동전, 그 동전이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동전이죠. 그 동전이 황제의 것이라면 그럼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하나님의 것은 이 세상 전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당원과 바리새파가 묻지도 않은 하나님의 소유에 관한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오게 된 것인가를 성찰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정말 예배의 참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교회에 모여야만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교회가 감염원의 진원지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과연 예배는 무엇이며 왜 예배가 필요하며 예배의 형식은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지난 일주일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찬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힘을 얻어서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거듭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다시 살도록 돕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그것을 재현하는 일이 어렵던가요? 물론 함께 모여 예배하던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지금의 방식이 매우 낯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던 교인들끼리 서로 교제할 수도 없고 또 공동체성은 많이 약화됩니다. 몸으로만 해야 하는 훈련들이 있는데 그런 훈련들의 효과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도 온라인 개학을 하면 학교에서 직접 수업할 때 뭘 틀리면 선생님이 옆에서 알려주기도 하고 곧바로 질의응답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아마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은 많이 효과가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것처럼 온라인 예배도 그런 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약화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채워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분간 모임을 자제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따로 정말 시간을 내어서 2000년 전통에 내려오는, 우리 그리스도교 2000년 전통에 내려오는 침묵 기도를 배워보는 것, 또 전화나 SNS를 통해서 교인들끼리 소통해보는 것, 이번 기회에 전화를 드려보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예배를 못 드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이었는데 하루에 50도씩 전화한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평소에 전화를 안 하던 분들하고도 통화를 하게 돼서 더 마음이 깊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정 만나야겠다면 예방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마스크 쓰고 또 가볍게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듯이, 예배의 시간과 공간과 형식보다는 실제 내용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공식 모임은 없어도 혼자서 시간을 내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생명사랑교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을 주제로 가족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은 그동안 회사와 다른 일로 바빠서 가족들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훨씬 더 가족들하고도 친밀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다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이해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오해입니다. 둘 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따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정교 분리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부당한 정치 권력이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탄압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종교가 정치 권력에 기대어서 자신의 기득권 또는 이권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못 드리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종교 탄압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로도 충분하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방해받는 것처럼 공동체를 느끼지 못하는 예배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적응은 하지만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인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것만큼은 혼자라도 어떻게든 놓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삶이고 또 삶이 곧 예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믿는 신앙의 진리는 우리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에도 영향을 줍니다. 종교인의 정치 참여가 가능한 나라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방법으로 특정 종교가 정부와 야합을 한다든지 국가가 부당한 방법으로 종교를 탄압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국가라면 우리는 국가와도 맞서서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가가 하는 코로나19의 방역 대책은 종교 탄압이 아닙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불러내어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그 백성에게 내리신 법입니다. 법령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국가와 종교 사이에서 누가 옳은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국가가 되었든 종교가 되었든 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당한 삶의 의지를 가로막는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고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말라는 그런 10계명, 2계명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종교도 우리들의 삶의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매우 당연한 것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사람을 질식시키는 딱딱한 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은 매우 좋은 것이지만 헌금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갈취하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든지 불러도 좋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남용되고 오용된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이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옳다는 것, 쟤는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는 특별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바울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소환해서 자기 주장을 펴려고 했던 건가요? 정말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권세에 복종해야 할까요? 바울의 이 말은 만고불변의 법칙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특정한 상황에서의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말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이 말을 만고불변의 법칙처럼 생각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목적과 또 당시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로마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처했던 그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에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 말이 만고불변의 진리였다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갈 리가 없죠. 예수님도 로마 말을 잘 들으셨을 테니까 말입니다. 양심을 지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권세이든지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을 때 저항의 깃발을 높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당시 로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도 무슨 코리안 드림도 있고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잖아요. 잘 산다 그러면 그로 다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이들을 마음대로 부려먹고 착취해서 자신의 부를 누립니다. 로마에 와서 새로운 인생을 펴보자 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정치 환경에서 매우 큰 실망을 하고, 때로는 좌절을 하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로마를 직접적으로 저항하거나 또 반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클라우디스 황제 때인데, 그때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로마시의 문제 집단이다라고 하는 낙인을 찍힌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공개적으로 처벌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던 사람들 중에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분노를 로마에다가 원래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못하니까 만만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상대로 분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귀족들은 아주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또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 사이에 서로 생긴 그런 분노 때문에 또 무분별한 폭력 행위가 막 집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당시 이제 클라우디우스가 끝나고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를 자기 도시가 아주 혼란스러운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 네로는 귀족들과도 각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의 권력으로부터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들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혜택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네로의 모습을 보면서 제국의 황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두 파가 나뉘어져 있었고 그들이 서로 또 티격태격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약자였습니다. 대신 이방인 계열의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 교회에는 이들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자유로웠고 또 과격했습니다. 유대교 율법 같은 경우는 쉽게 무시했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냐 이런 거죠. 그런데 이들의 과격한 행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로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이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면서 조세 거부 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과격한 운동은 자칫하면 로마 제국에 군사적 진압을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매우 특수한 로마의 상황에서 이 두 파로 갈려져 있던 로마 교회의 분열을 치유하고 싶어 했고, 또 이렇게 로마에 대항해서 조세 거부 운동을 하다가 더 큰 폭력 때문에 로마 교회가 아주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마침 네로가 유대인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용인하지 않았고, 또 유대교의 소종파로 자라나고 있던 교회가 사회의 핍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 이제 바울의 설득이 먹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나라와 내 가족을 위해서 개인의 한 목숨을 바친 우리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고, 또 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지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지혜롭게 처신해서 모두가 멸살당하는 일은 막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임무였습니다. 한편 이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바울은 예수님의 원수 사랑의 계명을 특별히 일깨웁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13장 1절부터 7절에 들어있고, 또 13장 24절 넘어서까지 그 전체를 한 문단으로 보면은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즉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던 로마와 달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드는 평화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정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뭘 해야 할까요? 주일 성수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의 근원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실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혹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다른 방식의 예배를 고민해야 되고, 또 온라인 예배의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훨씬 더 높고 숭고한 가치를 지켜내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보다 못한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올바른 정신과 높은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더 의연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해외 사례를 보면 마트에서 휴지를 하나 더 사려고 머리카락을 붙들고 싸우는 장면이 그 미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게 대대적으로 방영됐잖아요. 그렇게 세계는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를 양보하면서 나는 오케이, 당신 먼저 라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그런 시민의식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럴 때 훨씬 더 도덕적이고 의연한 자세로 지내면서 남들을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목회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하겠지만 더 힘든 이들을 위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의지입니다. 물론 강요도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살고자 하는 길입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북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북한도 지금 확진세가 늘고 있고, 이번에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에서 마스크를 주면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그렇게 돈을 모아서 마스크를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국가를 넘어서 참된 인류애를 가지고 지금 모든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국가에 맞서 대결할 때가 아니라 훨씬 더 넓은 틀에서 국가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제 곧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 뽑아주고 잘 못한 사람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치할 사람을 잘 선택하도록 평소에 눈여겨보시고, 또 정책도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꼭 투표에 참석하시길 빕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나라가
더 나은 나라, 더 살기 좋은 나라, 더 훌륭한 나라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길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견디는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세계에 몰아닥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한 나라의 시민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도록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종교가 자신의 기득권 챙기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소서.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시기를 잘 견디게 하시고 준비 없이 들이닥친 미래를 지금 이 순간에 잘 다듬고 매만져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고통을 받고 있는 전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을 부어주소서. 환난이 단련된 인격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며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여도 홀로 골방을 찾아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게 하시고 우리 내면의 풍성함을 되찾게 하여 주소서.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 생명사랑 가족들이 함께 일구어갈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하소서. 따뜻한 봄이 이미 왔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코로나가 빨리 안정되고 위축된 우리 삶에도 봄날이 찾아오게 하소서. 우리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드립니다. 그
사랑하는 생명사랑 교회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매일매일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온기가 여러분을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눈이 여러분들을 응시하며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사귐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만들어가는 생명사랑 교우들 위해,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땅의 백성들 위해,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